이 어느 주일 아침에 20대 중반의 김모 씨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도심 한복판의 오피스텔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해온 김 씨지만 이날만큼은 서둘러 교회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책상 앞에 앉아 기지개를 펴고 컴퓨터에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가볍게 마우스를 클릭하자 어느 인류 오케스트라 연주보다 뛰어난 성가곡이 흘러나오면서 오피스텔은 어느새 예배실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김 씨는 그날 기분에 따라 이름난 교회 중에 한 곳을 골라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곧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화면에 등장하고 김 씨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 주제가 메뉴판처럼 펼쳐졌습니다. 또한 부르고 싶은 찬송가를 직접 고르고 장르와 악기까지 지정한 반주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헌금하고 싶은 액수를 입력하고 버튼만 누르면 온라인으로 헌금이 전송되었습니다. 김 씨의 주일 예배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김 씨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흔히 사이버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들은 거리가 먼 교회에 힘들여 찾아갈 필요도 없고 또 굳이 예배 시간에 맞춰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컴퓨터만 작동시키면 되죠. 그리고 원하는 설교와 원하는 찬송을 고르기만 하면 되죠. 우리처럼 이렇게 꼭 모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런 현상과 반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분명히 오늘 10장 25절 말씀은 우리가 모이는 일을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될까요? 사실 사이버 크리스찬처럼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시간도 절약하고 원하는 설교도 듣고 또 부르고 싶은 찬송도 골라 부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꼭 이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들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서로를 살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우리가 서로를 살펴줄 수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올라가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그래서 분명히 24절 초두에 서로를 살펴보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실 사람은요,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어떻습니까? 자주 보지 못하면 저절로 멀어지지 않습니까? 예, 제 아들이 이번 여름에 그 학교에서 일하느라고 집에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만 해도 꽤 상당히 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적응이 돼서 그런지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못 보면 멀어진다라는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교회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를 나는 귀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믿으시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정말 귀한 형제 자매가 되죠. 그래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보지 못하면요, 관계가 서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서로를 살펴보라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살펴보다라는 단어는요, 직접 눈으로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분들을 자세히 보듯이요, 제 눈으로 지금 성도분들의 눈으로 저를 자세히 보듯이 바로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도 이 보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티를 볼 때 이 보면서가 여기서 살펴보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서로 살펴보라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눈으로 직접 보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전화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서로 카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체인 우리가요, 서로 쳐다보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은 그럼 화상 채팅으로 서로 보면 되겠네요 라고 속으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으로요 직접 이렇게 서로 보라는 뜻이 됩니다. 서로 만나서 서로 보고 서로 안부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요 사이버 크리스찬처럼 혼자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영적인 복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근거로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겨주셔서 사도행전 말씀 잠깐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 아주 오늘 본문과 관계된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입니다. 제가 이 44절 말씀부터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셨을 때 분명히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분명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서로 모이기를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성전에서도 모이고 어디서 모이고 있습니까? 집에서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생물을 드리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그 외에 하도 크기 때문에 회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랑들이 지금의 예배당 같은 구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시면 무슨 뜰들이 나오죠. 이방인의 뜰 무슨 문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사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소규모의 예배 장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요 우리와 같은 예배당 건물이 처음에는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소규모 예배처에서 날마다 모이면서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 예배당에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 구역 예배처럼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이기를 힘쓰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 내용을 또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46절 말씀 보니까 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 아무리 은사가 많고요, 아무리 부유한 자가 많고요, 또 아무리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분열이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는 정말로 힘들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예. 교회가 아무리 크고 예배당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요, 분열이 있어서 다툼이 있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죠.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마음이 나뉘지 않으려면요 서로 자주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서로 자주 보셔야 오해가 풀리죠. 저 형제님이 나한테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잘못 판단하고 계신 그런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우리가 생각들이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부터 또한 밖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그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만나서 교제하면요 그런 오해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자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서로 자주 봐서 가까워지면 어땠습니까? 예, 또 관심들도 서로 많이 생기시죠. 그래서 서로 자주 봐야 더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있죠. 또한 이처럼 서로 자주 봐서 서로 가까워지면요, 서로 만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도 즐거우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예, 서로 가까워지시면 서로도 즐거워지시죠. 그래서 46절 이어서 보시면요, 그들이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즐거워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순서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자기들이 음식을 먹었기에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단일한 마음으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자주 보니 서로 가까워졌고요. 서로 가까워지니 어떻습니까? 서로 즐거워진 거죠. 서로 마음이 통한 거죠. 서로 즐겁고 마음이 통하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식사 교제를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서로 함께 모이자 함께 찬양하는 복을 주셨죠. 그래서 47절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제 아무리 천사의 목소리를 가졌다라고 하더라도요, 집에서 혼자 부르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같이 모여서 찬송할 때 은혜가 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서 집에서 혼자 세계적인 성악가 같이 이렇게 막 찬양을 불렀다 하더라도요, 사실 그 은혜는요, 같이 부른 은혜보다 크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너무 크게 부르면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배당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껏 같이 찬양을 드렸었을 때요, 사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사실 왜냐하면 찬양은요, 내가 불러서도 은혜가 되지만요, 다른 분들이 부르는 찬양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을 볼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를 때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요,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진리지 않습니까? 기존에 계신 성도분들이 잘 모이질 않습니다. 잘 모이지 않으면요, 새로운 신자가 더해지기가 분명히 어렵지요. 나도 안 나오는데 남이 잘 온다? 나도 열심을 내서 모이지 않는데 초신자가 와서 새신자가 와서 교회에 잘 더해진다? 이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주님은요, 모이기를 힘쓸 때 이런 복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복은요, 사이버 크리스찬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복들이 되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때때로 함께 우는 이 놀라운 복,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저희가 구역예배를 벌써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역예배를 했더니요, 우리 교회가 성도분 각 개개인의 영적 상태가 후퇴해서 영적으로 나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요, 주중에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사실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모여 직접 보면서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쓸 때 오늘 사도행전에서 주신 그런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바쁘시다고 하더라도요, 모이기를 힘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다 하시더라도요, 사실 조금 더 모이기를 힘쓸 필요가 있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또 다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바로 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것이 되냐면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요,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격려하며, 우리가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이버 크리스찬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지금 쓰는 교회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 뜻은요, 부르심을 받은 회중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아 모인 회중을 뜻하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요, 이 교회라는 말 자체에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첫 번째는, 이 교회는요, 바로 위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누가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요, 이런 교회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로서 모여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교회라는 말에는요, 옆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초두에 설명드린 대로 교회라는 말 자체가 구원받은 개인이 아니죠. 구원받은 회중이라는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요, 구원받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회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요, 단 혼자 있으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소한 2인 이상이 모여야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인 이상이 모여 교회를 이룰 때 혼자 있을 때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쉬운 예로요,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여러분? 1이 아니죠. 2입니다. 1 더하기 1은 2죠.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와 저와 다른 사람, 최소한 한 사람 더 가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있었을 때 또 다른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잠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확인차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두세 사람이, 혼자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혼자 집에 있을 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우리가요, 혼자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최소한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도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 계신 것과요,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일 때 그곳에 계신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더 크게 느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마음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각각의 개인이요,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모일 때요, 그곳에 주님께서 더 큰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사실을 완전히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가 있죠. 이 임재하심은 우리가 혼자 있었을 때 결코 맛볼 수 없는 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찬송 부를 때보다 이렇게 함께 모여 있었을 때 주님은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집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보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더 많은 응답을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는 내용도 있지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함께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더 분명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서 서로를 더 세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함께 모인 내가 은혜 받아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세워주면요, 세워진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또 나를 다시 격려해서 세워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원리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주님이 임재하시죠. 더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요, 그가 세워져서 나를 세워주죠. 그럼 또 제가 세워지고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또 그분이 저를 세워주죠. 이렇게 서로를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점점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지어지는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건물에 하나의 빔이 세워지면요, 그것에 근거해서 다른 쪽 빔이 세워지죠. 건물의 한쪽 벽이 세워지면요,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쪽 벽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건물에 한 층이 생기면요,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습니까? 또 위에 다른 층이 올라가죠. 그런 원리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요, 우리를 통해 서로를 세우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반대로 모이지 않는다면요, 이런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는 죽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예배당 건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예배당 건물은요, 10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이 되죠. 그래서 지붕도 좀 보시고 이 벽도 보시고 이 문도 한번 좀 둘레를 잠깐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00년 된 오래된 건물의 부분들이죠. 그럼 이 건물들의 부분들을요, 지붕, 벽, 이 문들을요, 따로 한번 떼어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된 각각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쓰레기라는 거죠. 누구도 이걸 띄어가서 자기 집을 짓는 데 쓰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100년도 더 된 이 각각의 건물의 부분들이요, 이렇게 하나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룰 때 온전한 교회 건물이 되고 가치 있는 예배당 건물이 된다는 것이죠. 각 부분이 떨어지면 100년 된 쓰레기가 되지만요, 각 부분이 지금처럼 함께 하나로 모여 있기 때문에 100년 된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각각은 서로 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약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이 떨어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영적으로 죽는 꼴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일 때 교회로서 가치가 있고 영적으로 오히려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지체들이 함께 모일 때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더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모이기를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또 다른 이유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세상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요즘 세상은 개인주의가 넘쳐나죠. 여러분은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을, 그런 것들을요, 어색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옛날엔 그렇지 않은데 요즘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더불어 살고 함께 만나서 사람들이 사귀는 것, 이런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요, 우세해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자주 모이는 것을 불편해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다는 것이죠. 모여도 최소한으로만 모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모이기를 원하고 계시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요, 이게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요, 영원 전부터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각각의 분이 흩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요, 각각의 분이 함께 계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말씀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과 하나님이요 함께 계셨다.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함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창조물을 만들 때, 이 생물이 있는 것들을 만들 때요, 특별히 동물들을 만들 때도요, 수컷만 만드신 것이 아니죠. 무엇도 같이 만드셨습니까? 예, 아무것도 함께 만드셨죠. 왜 그렇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자신처럼요, 함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동물뿐만이 아니죠. 사람도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처럼요, 우리도 함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계십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로 잠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좋지 못하니. 남자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싱글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그 다음에 6일날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이 세상 만든 모든 것들이 매우 좋았더라. 그런데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한 번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18절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들기 전까지 혼자 있는 것, 그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를 만드시기 전까지요, 창조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들기 전까지요, 남자가 혼자 있었을 때 이 창조세계 안에서 유일하게 좋지 않게 보인 것이 바로 혼자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이버 크리스찬처럼 혼자 신앙생활 하려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처럼 함께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모이려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세상 사람의 습관을 따르는 일이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장 25절 히브리서 다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습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의 영향을 받아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본 이 교회 캠프파이어 중에서요, 가장 멋진 캠프파이어 중에 하나가 바로 작년에 우리 교회 수련회에서 본 캠프파이어였습니다. 우리 작년에 수련회 기억에 대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생각이 지금 마음에 나실 텐데요, 이 잘 마른 통나무들을 이렇게 여러 개 쌓아놓고 태우자 불이 정말로 몇 시간 동안 오래 잘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잘 마른 나무들을 놓고 태우자 이 불이 너무 오랫동안 잘 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취침 시간이 다 될 때까지도 불이 줄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활활 잘 타던 이 나무 한 개를 꺼내자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나무가 금방 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 있는 나무는요, 불 속에 있었을 때 잘 타죠. 꺼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 불이 꺼지고 약해지죠. 사실 우리 역시 이처럼 함께 모일 때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죠. 나뭇가지 하나하나는 별 힘이 없지만 모여서 그 가운데서 탈 때 그 불이 활활 뜨겁게 타오르듯이 우리가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모일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된다는 것이죠. 따로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같이 있을 때만큼의 뜨거움을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차가워지고 실족할 뿐이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모일 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조언처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신앙의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함께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은요,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사자가 사냥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자는 항상 이 무리에서 따로 떨어진 얼룩말이나 영양을 먹잇감으로 노린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죠? 이 사자는요, 지혜로워서 이 무리 가운데 있는 이렇게 똘똘똘 뭉쳐있는 영양이나 얼룩말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서 약간 떨어져 있는, 무리 가운데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동물들을 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요, 혼자 떨어져 있었을 때 사실 사탄이 우리를 노리기 가장 좋은 때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운 마지막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사탄이, 마귀가 삼킬 자를 더 찾는 시대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실과 관계돼서 25절의 후반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25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됩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날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요,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흩어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마귀가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흩어져 있었을 때 쉽게 사탄과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